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이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세상에 많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분명 한 줄 믿습니다. 돌아오라. 집을 나간 자여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 말씀하시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들로 상한 마음과 상처 입은 심령들을 보듬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 계속 보고 계십니다. 11절부터 10절부터 보시죠.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흩으셨던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죠. 목자가 양떼에게 행함같이 지키십니다.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 몸값을 지불하셨다, 대속하셨다 같은 뜻입니다. 속량, 몸값을 지불하셨다, 되사오셨다. 그들이 와 시온의 높은 곳에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 섬에 전파되는데 이방들이요. 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먼 섬에까지 구원의 소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소식이 먼 섬에까지 이방 민족들을 통해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제 말씀 나누신 대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어디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순서대로 지금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마리아 절대 안 된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마리아를 구원하시고 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 그들의 신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방 민족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구원하셔서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이 복된 소식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 먼 해안 지역 섬에까지 전파가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 민족들, 정말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땅끝에 있는 이들에게까지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저 바다 끝에 거하고 그 시편 말씀에 있죠. 바다 끝에 거하고 저 하늘 끝에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아도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이 잘못된 것 같아도 잘못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헛된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은 오늘도 안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오늘도 소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사람이 지켜주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은 그냥 모래성에 불과한 것이죠.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기껏해야 몇 년이죠.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기껏해야 몇 년이고 세계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어도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도 기껏해야 몇백 년 더 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는 인생은 없다. 이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15절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지역에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너희는 빨리 피해라 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남았지만 그때 그의 태어난 아기들 헤롯이 자기의 왕위를 위협할까봐 그 헤롯은 에돔 족속 출신이었거든요. 정당한 유대 혈통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2살 아래 그러니까 며칠 전에 태어났다는 그 유대의 왕 예수님이 두려워서 2살 아래 남자애기들은 다 죽여라라고 학살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라마의 슬퍼한 통곡한 소리가 들리는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는 그렇게 인용합니다.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너무 슬픔이 깊은 나머지 위로받기조차 거절할 정도로 이런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회복하시고 구원하셔야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위로받기조차 거절하는 슬픔. 안 돼. 나는 끝났어. 이런 절망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 분 만나보셨어요? 위로받기조차 거절하는 인생 만나보셨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괜찮아, 좋아질 거야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지. 안 돼요. 나는 끝났어요. 나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날 포기하세요. 이런 분 만나보셨어요? 근데 세상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인생.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누가 위로해주면 그냥 고맙고 또 뭐 깊은 얘기 하기가 좀 그래서 아유 뭐 고맙습니다. 네. 잘 되겠죠. 뭐 그러고 넘어가는 거지 솔직히.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탄식과 슬픔, 어디 위로받을 길 없고 외롭고 괴로운 내 그 깊은 속마음을 누구와 다 나누겠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16절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죽었던 자녀들이 오히려 생명을 얻고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부활의 소망.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어라. 울 일이 많죠. 어떻게 보면 눈물도 안 나와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눈물도 안 나오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일 수 있습니다. 적당히 생각 안 하면서 살고, 그래서 적당히 잊어버리고 현실 도피하면서 사는 게 그냥 그게 익숙해지신 분들도 많아요. 그냥 세상에 적당히 적응해버린 거죠. 힘든 세상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네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언젠가는 네 일에 삭슬 받게 될 것이다. 내 아들, 딸들은 반드시 대적의 땅에서 돌아와 소망이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눈물을 멈추게 하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눈물이 나오면 우십시오. 주님이 눈물을 멈추어 주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울어야 될 때는 그것을 참지 마십시오. 슬픈 세상에 적응해서 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소망의 날, 구원의 날을 계속해서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그 정의를 이루시는 날을 계속해서 믿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오늘 영적 원리입니다. 18절부터 보세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자, 이제 이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죠.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자, 뉘우쳐요. 회개하죠. 주님을 떠난 다음에 뉘우쳤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 사랑하는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니. 창자가 들끓는다. 이거는 정말 애가 끓는다 그러죠.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전혀 이스라엘에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가 마지막 오늘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주님의 이 말씀들, 구원의 소망, 또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그 모든 주님의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돌아와라. 이게 근데 우리에게 뭐 엄포를 놓고 뭐 이렇게 혼을 내시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라 뭐 이런 게 목적이 아닙니다. 똑바로 뭐 살아라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얼마나 고통스럽니 얘들아. 그렇게 나 없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멸망길로 가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니. 그죠? 그래서 이 그 욕되고 힘든 삶에서 교훈을 받은 후에 볼기를 쳤사오니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되게 되었었습니다. 이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기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이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서 뭐 공격한다거나 이긴다거나 뭐 그런 시대가 아니죠. 여자가 남자를 안아주고 그런 시대가 아니죠. 여자는 남자의 뭐 소유물에 종속물에 불과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고대는. 근데 그런 질서가 새로 거꾸로 된다. 무슨 뭘 의미하죠? 단순히 그냥 그런 여자 남자 이런 걸 말하려고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질서, 새로운 경험, 새로운 기준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돌이키게 하시면 그거 완전히 유턴.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면 이것은 유턴. 그래서 새로운 질서가 회복되고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고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뭔가 뭐 이렇게 막 뭘 빼먹고 그러려고 돌아오게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죠. 정리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주님이 구원하지 못할 인생은 없다. 저 이방 큰 섬나라에게까지 이방 민족의 입술을 통해서까지 구원이 선포되게 하시죠. 두 번째로 반드시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온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시려는 말씀, 그의 목적은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 질서를 새롭게 하신다. 그런 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이 구원하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새롭게 하시려는 이 주님의 계획에 완전히 그 소망을 두고 잘 따라가시면서 하루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구원하지 못하실 인생은 없습니다. 믿습니다.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눈물 닦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뺏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하나님 없던 삶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오늘도 이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든 세상살이에 주님만 소망되어 주시옵소서.
더위와 장마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 서일교회에 소망 주시고 공동체와 모든 가정들 자녀 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초롱꽃 마을을 향한 우리 선교의 비전 가운데 또 보내어 주시는 새가족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고 초롱꽃 마을 예배 잠시 또 재정비하면서 준비하는 중에도 또 예배 안 드린 잠시 쉬는 줄 모르고 예배 드리러 오셨던 새가족도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 민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 여기서 모이고 예배 드려야 하고 광고 안 해도 보내주시는 분들이 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힘을 얻고 우리 권사님들 몇 분 아까 저는 잠깐 옆에 교회 또 우리 개척교회 잠깐 목사님 뵈러 간 사이에 우리 권사님들 왔다 가셨다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